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경 본문에 여리고는요, 천연의 요새입니다. 가파른 지형과 성벽이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교두보, 전략상으로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하고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여리고와 같잖아요. 무속, 이단, 사이비 단체가 활개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 시장 곳곳에 무속 현장이 있고요, 또 지역 곳곳에 버젓이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예배당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리고인 것입니다. 지역 곳곳을 흑암 세력들이 이미 완전히 장악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영적 전투의 현장인 것입니다. 전투는요, 생명을 건 싸움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이거든요. 싸움에서 패하면 나, 가정, 후대가 죽는 것이고요, 반면에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나, 가정, 후대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투죠.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영적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의 영적인 미래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지역에 교회당이 없는 지역 가보게 되면요, 온갖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 곳은요, 영적으로 흐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지역이 편안하다니까요. 바울과 바울팀이 왜 지역 곳곳에서 전도 캠프를 했죠? 전도 캠프란 그리스도의 빛을 지역에 비춘다, 그래서 전도 캠프라고 하거든요. 성경의 사도행전 13장의 무속, 사도행전 16장의 점술,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팀이요,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요, 전도 캠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흑암 세력들에게 지역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곳에 바울과 바울팀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와 제자를 찾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투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지역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만나지게 되고 제자를 찾아 곳곳에 현장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면서 지역이 살아나. 우리가 볼 때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 실상은요, 복음 가진 우리가 지역 곳곳에 이미 흑암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고 현장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영적 실상은 복음 가진 우리가 지역 곳곳에 이미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입니다.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 견고한 성 여리고, 가파른 지역으로 함부로 눕는,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그 여리고 성이에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을 만큼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복음 가진 우리로 인해 지역의 흑암 세력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흑암 세력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네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상.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겨 주었다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 전부 결박시키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지역,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 세력들을요, 완전히 장악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다니까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게 되면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 육신의 질병이 왔기 때문에. 병원은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는 곳이잖아요. 심리적,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곳은요, 있는 분들은요, 정신치료와 심리 상담을 치료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생각과 마음이 있잖아요. 자란 환경 속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속에 갇혀있는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줘야 이 사람이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치료와 심리상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문제는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치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의학과 과학이 치료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꼭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호수아와 강야 이 세들에게 오직 예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고 지역의 흑암의 세력들이 이미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오직 예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군사와 함께 그 성을 둘러 성주의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전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 여리고를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때 외쳐.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성경 보면 나오는 양각 나팔은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일컬어 양각 나팔이라고 한다더라고요. 양각 나팔은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양각 나팔은요,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속죄일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 용서를 받은 것을 선포하는 날이 속죄일. 이 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양각 나팔, 히브리어로는 쇼파르라고 해서요, 한 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요, 이 대속죄일에 울려 퍼지는 양각 나팔 소리를 일컬어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의 심판과 영원 추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양각 나팔은요, 속죄일과 대속죄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정리하자면 속죄일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리는 양각 나팔 소리. 그리고 대속죄일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 추수가 있을 것을 알리는 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양각 나팔 소리를 불러서 크게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쇼파르의 나팔은 초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죄를 용서해 줬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네. 우리의 죄로 인한 운명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초림 예수를 의미하는 것이 쇼파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죄일에 부르는 나팔 소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구나, 기쁨의 나팔 소리야. 요벨의 나팔은
재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선포를 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마지막 때에 구름을 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어떤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상 보게 되면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잖아요. 그렇지? 많은 예언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구의 종말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종말이라고, 그것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종말의 날이지만요 신자에게는요 기쁨과 구원의 내세의 축복의 날이 바로 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그러므로 양강나팔은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직 예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들고 무장한 자들 바로 뒤에 서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것은요 이 오직 예수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나팔 소리는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이 전투에서 싸워 이길 용기를 북돋워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게 될 때 승전가를 부르게 될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에게는 승리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역에서 영적 전투를 펼치는 우리 개개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나팔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무장한 제사장이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 여러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요 최첨단 무기를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복하게 될 때, 아니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펼치게 되면 한두 달이면 전쟁이 끝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수년째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과 각 국가들이요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 최첨단 무기를 지원해주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러시아와 계속 전쟁을 펼쳐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의 승패는요 어떤 나라가 최첨단 무기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건이 되듯이 영적 전쟁의 승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오직 예수로 얼마만큼 무장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지역의 영적 전투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사실적으로 누리고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내세의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을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투구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말라. 죄에서 구원받은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아라.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항상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이 진리의 허리띠로 항상 조이면서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확신 가운데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는 거예요. 왜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 개인과 교회와 후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역사와 흑암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이 기도를 가지고 성령 충만 받게 되면요 흑암 세력들은요 벌벌 떱니다. 왜죠? 성령의 검은 모든 것을 베어버릴 수 있는, 양날의 검으로 좌우로 베게 될 때요 모든 것이 베게 돼. 성령의 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가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재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울은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로 무장하라는 것.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찾아내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예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고 오직 예수로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30년 전에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요, 그곳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지역을 돌면서 가가호호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를 율법적으로 신비적으로 박애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서는 이분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가호호방문하면서요, 지역을 정해놓고 전도를 했대요. 참고로 이분은 어떠냐? 말씀을 전할 때도요, 논리적이지가 못해요. 말을 전할 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이 헷갈릴 만큼, 또 반복적인 말을 쓰면서요, 듣는 이가 이게 좀 듣기 거북할 만큼, 그만큼 언변이 어눌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지역에 30년 동안 이렇게 여리고 전도를 하듯이 지역을 돌고 순회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권면을 하고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하고, 지금 지역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고 세움을 받았다니까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하, 지역의 영적 전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를 하셨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실제로 붙잡고 믿음으로 현장에 들어가는 자가 취하는 것이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은 큰 소리로 외쳐 부르나.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의 이 역사가 오직 예수로 무장한 우리 개개인들이 오직 예수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듯이 실제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축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과 무장한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을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개를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입니다.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위치를 하고요, 뒤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그 뒤에는 언약궤가, 그 뒤로는 후군들이 행진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는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잡스러운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직 예수의 상태로 무장해서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불신앙의 말, 불필요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여리고를 돌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하루에 한 번씩 여세 동안 돌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를 한 번 돌고 진영에 와서 이제 잤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계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계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무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 상황, 우리의 상처 이런 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답을 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순종.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리고의 함락이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고 여리고의 함락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며 여리고의 함락이 누군가에게는요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함락은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는요 나라 법에 따라서 결국에는 재판대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자유를 맛보며 살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나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요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라. 이는 무엇을 뜻하죠? 하나님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시는데 이 일에 방해하는 자, 방해하는 국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개인과 그 국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지역에 댐이 붕괴가 돼가지고요 비가 내리는데 이 댐이 비를 막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됐고요. 그래서 가옥 2,800채가요 물에 잠겨버렸다고 말하거든요. 특히 중국을 보게 되면 제가 작년부터 유심히 보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기후 재앙의 피해가 중국에 있는지 참 안타까울 정도로 이는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중국이 사회적인 국가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 전하게 되면 선교사들을 공안들이 찾아가지고 그들을 구금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다시는 중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 내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들을요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시진핑 주석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국이 이 대륙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방해하는 자, 국가를 하나님이 철저히 심판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전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자 어떻게 되죠? 결국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쫓아가는 바로와 그 군대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홍해에 완전히 수장시키시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국과 전 세계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역사.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전 세계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며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볼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두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이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그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하더라.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틀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누군가에겐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의 여리고 성처럼 여리고 성이요 어느 날 한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에 찾아와서 7번 돌면서요 7일 동안 돌면서요 그 성을 어느 순간 완전히 정복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여리고 성이 완전히 재앙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 성에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아무런 죄가 없는 남녀노소 그들이요 칼날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오는 재앙, 하나님의 심판은요 개인과 국가와 시대에 어느 날 찾아오게 되어 있다니까. 이 심판 때 누군가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보세요. 여호수아와 강야 2세들에게는요 40년 전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바로 이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에는 재앙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에 임하게 되자 여호수아와 강야 2세들에게는 최고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 성취의 응답이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재앙이 임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응답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광야 2세들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 이것만큼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시고 심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이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으로 미련한 자와 멸망받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미련한 자요 멸망받는 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재앙의 때에 우리에게는 말씀 성취의 응답,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교회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의 라합과 그녀의 사람들처럼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잖아요. 정탐꾼 2명은 가서 얼른 너희를 감춰준 라합과 그와 함께 숨어있는 자들을 빨리 구원해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치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구원받는 자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사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셨습니다. 예수가 참 제사장, 그리고 예수께서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모든 것 다 있는데 재앙으로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 모든 것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21절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어느 날 한순간에 개인과 가정과 후대가 재앙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성을 저주하잖아요. 뭐라고 말하죠?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쌓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성을 저주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당대와 후대와 우리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서울의 일방통행 급발진 사고를 기억하시죠? 9명이 사망을 하고 6명이 이 다침을 입은 이 사건과 사고. 이 사고가요, 어느 날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거 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어느 날 개인에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든 것 다 있는데 단 한 가지, 그리스도가 없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으로 승진을 하고 또 아무리 서로 축하하는 파티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 일방통행길에 차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지? 그것도 급발진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갑자기 들이닥치게 되니까요, 사람이 죽고 사상자가 일어날 수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재앙 앞에 이렇게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희생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재앙, 응답, 구원이 되는 것은요, 종이 한 장에 타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안 믿느냐.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구원의 은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가 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